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하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는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에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그 말은 예수님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혹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전파하는 거짓 사도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혹은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혼합주의 등으로 이 복음을 물타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킨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또 시대가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면서 복음의 본질들을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상황화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값싼 복음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그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그런 작은 여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4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8절까지 그 말씀에 대한 결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적인 것으로나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나 혹은 밖으로나 혹은 안으로나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이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만이 아닙니다. 밖으로만이 아닙니다. 밖으로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육으로나 영으로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해 끝마치다 혹은 달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그런 과정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에 도달해야 된다. 거룩함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뭐냐면 그 심판의 그 날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대충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당할 그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 핏값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지 않느냐.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는데 다시 기회가 없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옷깃을 다시 이렇게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앞에 이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그 권면을 했습니다. 6장 14절 보면 13절이죠. 13절을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에게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서로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파당이 나누어서 서로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래가지고 그 파당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넓히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오늘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자, 그것을 좀 쉽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해치거나 속여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을 늘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신뢰했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잘못된 사상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을 왜곡하고 나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오해하는 거죠.
또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었는데 바울이 떠난 모습을 보면서 그 책임감이 없는 혹은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 바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 주저함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그 영적인 지도자로 바울을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그 사도권을 이렇게 부정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울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그가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을 열라.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잘못된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마음도 열어서 그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 내가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누구도 잘못된 길로 우리가 인도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해를 끼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주입시킨 거잖아요. 바울이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바울이 전했던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주입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주입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불의를 행하거나 혹은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적인 면에서 바울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 결코 없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강변을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사상들에 의해서 바울을 교회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전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는 거죠. 자, 특별히 보면 이런 고린도 후서 그 뒤에 이제 8장 9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좀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울에게 이 헌금을 맡기고 그랬을 때 그 받긴 그 헌금을 올바로 만약에 사용하거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라고 그랬을 때 올바로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신뢰가 안 되면 그런 오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교회 이렇게 재정을 맡은 재정부장이나 혹은 이렇게 담임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한다. 혹은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헌금을 한 것 가지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결정한 곳에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배달하면서 사고를 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마음대로 그냥 사용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뢰가 되겠느냐? 혹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헌금을 맡기겠느냐? 아니, 헌금을 하겠느냐? 사람 앞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데 있어서 그 한 헌금이 우리 관리하는 사람이 잘 관리하고 또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합의한 곳에 이렇게 잘 쓰여지게 될 때에 힘에 겹지만 넘치도록 헌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털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 보면 바울 자신을 강변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뭐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자신의 불편함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비방을 받게 되고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면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왜? 복음의 진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하게 그것을 털고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을 늘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을 떠나서 지금 전도자의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과의 관계,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속마음을 진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 권면이 고린도 교회에게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디도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서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그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혹시나 디도가 오면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 디도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늘 마음에 뭐냐면 염려함이 있는 거죠. 걱정함이 있는 거죠.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가 온 것이 바울 개인 자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한 것 아닐까, 혹시 강도를 만난 것 아닐까, 뭐 이런 염려들을 하게 했었겠잖아요. 근데 그를 만나게 되니까 디도를 만난 것이 큰 기쁨이, 더 기쁜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에 더 기뻐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만난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가 과거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소식을 듣는 것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 사역자의 최고의 기쁨이고 사역자의 최고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은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애통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입니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 참된 복음 앞에 서 있는 모습, 자신들의 그 잘못을 애통하면서 회개한 그 모습, 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위한 그 열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소문,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해 준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함과 허물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전달자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 교회의 열심이, 우리 모두의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깨끗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런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여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김태곤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영학 집사님 어머님 그 건강함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출산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중에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5가정이나 이렇게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복중에 태중에 있는 그 귀한 생명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태어나게 될 때, 출산하게 될 때에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큰 기쁨,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의 그 기쁨, 감사의 절기를 정말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자녀를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7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될 그런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안으로나 밖으로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서 근심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거짓 사도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복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희석해버리고 또 이게 값싼 복음으로 그렇게 전략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었던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이 늘 걱정하고 염려했었는데, 오늘 이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던 이 위로의 귀한 마음 메시지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그런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잘못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버지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우리가 분부하였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이 가장 기쁨이었다고 한 요한 사도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기간 일가 친척 아우의 주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권속들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산하고 아버지 산후조리하며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우리 귀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태중의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우리 5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중의 복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출산하며 또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출산이 아버지 태어남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 양가의 가정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의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도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태원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아픔 가운데 병상 가운데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이영학 집사님 어머님 아버지 병상을 찾아가 주님 동일하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온 가족들의 그 기대와 소망, 아버지 그 바람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업장 사업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업장이 사업장이 아버지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형통
않게 되는 그런 은혜,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업의 그 지경들 영역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지키는 귀한 절기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 가운데도 아버지 기쁨의 요소, 은혜 충만한 요소, 아버지의 생명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의 귀한 자녀,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귀한 다음 세대의 생명들 우리 교회에 책임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결산 의미 없이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빈 수확하는 그런 결산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결산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곳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개인의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